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이드 포스터지라고 하는 그 월간지가 있는데 여기에 요요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운동을 전공을 했고 유망한 장래의 인물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과 함께 그는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소양을 쌓아놓고 앞으로 그의 미래가 창창한 가운데 기대하고 있던 23살 때 자기 친구들과 함께 야영을 가게 됩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가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올라갔던 요요 콜린스는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다이빙을 하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되죠. 그는 그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첨벙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 강은 깊지 아니하는 아주 얕은 강물이었습니다. 강바닥의 충돌과 함께 그는 사고를 만나게 된 거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정신마비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청천벽력이었고 앞이 캄캄한 인생의 앞날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중증 장애를 앓고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 고통하면서 살아야 하는구나. 그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했고 죽음에 대한 수많은 되뇌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여러 가지 훈련을 하고 치료를 받던 가운데에 자기 팔에 보조기를 끼웠어요. 그래서 그 팔을 통하여 조그마한 움직임을 갖고 있을 때 누가 가져다 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그는 여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이라는 이 단어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죠. 환경이 좋고 어떤 여러 가지 미래가 창창한 앞날이 열려지는 모든 것, 그것만이 모든 것이겠는가? 나의 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이것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성경은 사실이라고 할 때에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가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옆에 있던 분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지요. 은혜롭다고, 위로가 된다고, 힘이 된다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서 초빙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고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모두에게 희망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고 움직이지 못하던 그가 의술의 도움을 통하여 또는 재활 훈련을 통하여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면 이것은 그 본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감격이요 축복이겠다. 감사이겠다.
그러나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그 건강을 가지고 장래에 자기의 전공한 운동의 코치 내지는 지도자의 길을 가겠다고 준비했던 그에게 장애를 입고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본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것은 절망과 좌절이겠다. 사실 그러합니다. 인생살이에 보면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먼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가야 하겠는가라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의 주위를 돌이켜볼 때 수많은 이런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저는 기억 속에 언제 한번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 어려움은 끊이지 아니하는 반복적 삶을 살아왔던 나의 인생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만인가요? 자연재해는 얼마나 많았는가? 그것만인가요? 사람들과의 관계나 남북 간의 갈등 속에서 긴장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것만인가요?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배가 침몰을 하거나 수많은 이런 큰 대형 사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을까요? 예상 못한 일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현장을 만날 때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가? 무너진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죠. 역시 본문은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마리아의 삶의 환경은 어떨까? 이 부분을 생각하고 싶은 거죠. 마리아가 살고 있던 땅, 유대 팔레스타인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땅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때 독립적 국가로서 어떤 인권이나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적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유다 나라, 그것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안에 있나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에 수많은 약소한 국가들을 침략하는 이것이 로마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당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수많은 약소한 국가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침략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힘없는 주의 국가들, 수많은 생명을 잃는다는 걸 뜻합니다. 수많은 생명을 잃는 가운데 수많은 가족이 피난길에 올라선다는 걸 말합니다. 수많은 피난길에 올라선다는 말은 자신의 자산과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포기해야 하는, 잃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마리아가 살고 있는 당시에 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땅은 그런 아픔에 경험한 자리에 있던 사람, 그가 마리아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런 현실만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 과정 속에 젊은 여인들은 그 군인의 막지한 폭행 앞에 성폭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쓰라린 이런 일이 빈번하게 전쟁터에는 언제나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아픔을 겪는 것이 바로 마리아가 살고 있는 현실에 갖고 있는 고통이었죠. 여러분, 로마의 또 다른 상징이라면 무엇인가요? 수많은 시설물, 건설물을 건설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간 분들은 알지만은 당시 그 로마의 건축물, 유물들이 수천 년이 지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그 살고 있는 현장에 남아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이 있어요. 그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이사. 여러분, 이것을 영어에 시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시저란 무엇인가요? 황제를 말하죠. 우리에게서 왕, 또한 영어에 있어서 king 또는
몽골에 있어서의 칸, 그와 같은 표현과 같이 시즈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표현하는 단어인 거죠. 바로 빌립보 황제가 건설한 도시를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인가요? 그것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많은 건축자재와 그것에 동원된 인력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일해야 할 인력, 노무자들, 골로자들, 그리고 그것에 투입되는 자재와 자재를 위한 건축비, 어디에서 조달되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로마에서 가져다가 그 건설을 했다는 말이 아니죠. 그곳에 있는 유다인들이 강제 동원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당시 나와 있는 글에 의하면 여러분, 유다인들이 농사하고 농사한 농산물에 대하여 군량미로 세금을 내야 했던 것이 60%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농사의 내용들, 결과물이 로마 정부에 빼앗겼다는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당시에 젊은이들은 강제 동원이 되어 있고 농사하여 얻었던 조그만 농산물에 대하여는 60%가 국가에 바쳐져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빌려서 살아야 했어요. 소위 대출을 받아 산 거죠. 대출 이자가 얼마였느냐? 5부 6부였다고 해요. 5부 6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돈을 안 빌려서 모르죠. 고리대금이라는 말이에요. 뼈골이 다 뽑혀나가는 이자를 받아먹는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자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족이 팔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족, 고통을 받고 있는 삶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국에서 수많은 난치병자들이 모여들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오이술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삶에 피폐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다 보니 없던 병도 생기고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각종 장애를 앓게 되어졌다는 이런 뜻이죠. 거기에다가 환경적 억압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로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많았다 이 말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마리아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과연 삶 자체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사는 그 자체가 절망인 비극인 현실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마리아 자신은 어떠하다고요? 자기 부모도 내놓을 곳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하기 위하여 약혼한 요셉의 몫으로서 하층민에 속하여 있는 자신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때에 여러분, 마리아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 말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었다는 거죠. 왜? 당시 이런 상황 속에 가난은 대물림되고 이런 사회적 환경은 나아질 것이 없는 절망의 미래가 보이고 있는 때 내가 아이를 낳는다 이 말은 결코 희망적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단순히 그것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일까? 저는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 사이에 내 주어져 있는 국가적, 내 주위에 있는 사회적, 내 주위에 있는 정치적, 내 주위에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너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의 자신에게 그것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과 이길 만한 너 자신의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능력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적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즉각적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즉시로 잔잔해졌다는 말이죠. 걷지 못하는 일을 향하여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즉시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죠. 하인들을 향하여 빈 항아리에 물을 길어 부으라.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말씀을 할 때 즉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할 때 과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능하지 못하는 없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에게 어떤 변화, 어떤 기적 없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말이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죠. 여전히 로마 지배 아래서 총독 아래서 억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현실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할 때에 로마의 총독과 황제가 손을 들고 거기에서 다 철수하고 새로운 주권과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고 할 때에 수많은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난해서 부욕해 되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는 건강을 덧입고 안 되던 것이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여전히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 있고 사회적 환경의 절망적 현실은 그대로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고,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실은 능치 못할 일들로 가득 차 있는 현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성령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즉각적 능력으로 나타난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도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과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베델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야곱의 미래에 이런 복의 인생을 살게 했는가?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말씀을 해놓고 주어져 있는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과연 동행하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겨우 외삼촌 집에 갔을 때 외삼촌은 이 혼자 있는 야곱에 대하여 어떻게 하던가요? 수없이 많은 이용, 수없이 많은 고통, 수없이 많은 왕따를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말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10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며 계약을 파괴하고 이 야곱을 노예로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며 도와준다고 말씀했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하여 그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어야지요. 수없이 사기당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막아 죽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디에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돕는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야곱이 겪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가고 없는가요? 능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가고 없다는 말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섰더니 나머지 아버지의 곡식단과 형들의 곡식단이 다 자기의 절하는 꿈을 꾸게 해요. 이어서 또 다른 꿈을 꾸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만듭니다.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높여준다는 것을 꿈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말씀을 해 주셨던 요셉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사실은 전혀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보여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고통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 형들에게 갔을 때에 요는 요셉의 옷을 벗기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마침 대상들이 지나갈 때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건져내서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시장에 끌려 팔려집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았어요. 어디 한 곳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복 내려준다는 걸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명 서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이런 비극의 인생이 요셉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삶의 현실은 말씀의 능력,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란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기록하지만 삶의 현장에 그런 것과 거리가 먼 고통과 아픔이 내 인생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죠. 믿었는데 의지했는데 힘껏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의 현실은 고통과 아픔으로 내몰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 근본까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리 요한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주님을 자랑했고 주님의 길을 평탄케 만들었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걸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은 자기의 국법적 범법 행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되나요?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면회라도 가야 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구명운동을 해야 합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감옥에 자기 때문에 갇혀있는 그를 위하여 뭔가 시도를 해야 합니다. 아십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 면회 한 번 간 적 없다는 것, 구명운동을 위하여 한마디 말씀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 감옥에 갇힌 세리 요한은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큰 상처를 입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일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닌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요만큼이라도 도와줘야 되지 않는가? 어찌하여 나로 감옥에 갇혀서 이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를 외면하고 있단 말인가? 자기의 제자들이 면회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거라. 무슨 뜻인가요? 말씀을 믿고 살아왔지만 자기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없을 때 그는 실망을 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나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공고하고 여전히 실패고 여전히 관계는 아프고 여전히 희망은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서 과연 말씀은 능력 있는가? 믿음은 정말 권세가 있는가?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은 있단 말인가? 누구나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얻는 해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뭐를 말해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들아, 딸아, 아주 소중한 게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란다. 믿음이 너무 소중하단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말하는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거리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구걸하는 것이 그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사거리에 웅성거리며 지나갔습니다. 물었습니다. 웬 사람이 많이 지나오? 나사렛 예수가 지난다. 이 말을 들었던 바디메오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이 저기 가니까 손을 잡고 같이 가자꾸나 안내를 해준 줄 아십니까?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 앉아서 손 내밀고 구글이나 해라. 이렇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거죠.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니라.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니라.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적시 말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믿음대로 볼지어다 라고 말씀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손대로 볼지어다 말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무엇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가? 믿음을 보고 있었구나. 눈 뜨는 것이 소원이었지만은 그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있는 것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에게 말씀대로 되는 축복을 주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도에 기사가 났던 거예요. 최혜연이라고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에 피아노 전공으로 입학이 됐어요. 이게 기사가 났어요. 왜 이 학교에 들어간 최혜원 양의 기사가 실렸을까? 다른 피아노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매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혜연 이 학생이 신문에 난 거죠. 내용은 이래요.
이분의 부모가 경북 영덕에서 정육점을 했어요. 이 아이가 3살 때에 고기 자르는 톱니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팔이 툭 잘렸어요. 순식간에 잘렸어요. 여러분 알지요?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은 절망이에요. 그것은 가정의 큰 부모의 죄책감과 눈물과 아픔이었어요. 이 어린 아이는 3살이니까 뭘 압니까? 크면서 엄마 나 팔 언제 이렇게 손가락 나와? 이 팔 언제 손가락 나와?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가슴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이 1살 위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이모가 피아노 학원을 합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이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갈 때 동생이었던 최혜연도 같이 따라가요. 놉니다. 근데 팔 하나는 없어요. 이 언니가 예고를 가게 됐어요. 예고를 갈 때에 이모가 레슨을 한 것이 아니라 전공자가 레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공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예고에 입학을 시켰을 때 이 최혜연 아이가 나도 레슨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피아노에 있어서 생명이 손가락이잖아요. 어떻게 5손가락 가지고 피아노를 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최혜연 아이가 그 선생님 앞에서 이 손가락 하나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아드린을 위한 발라드 맞나요? 그거 있죠. 예, 그거를 이거 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한 손가락 이걸 가지고 치는데. 그리고 없는 이 팔, 이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 아이의 레슨을 맡았어요. 그리고 이 레슨을 받고 5손가락과 팔 이 하나를 가지고 바로 여기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피아노학과에 입학이 된 거예요. 그 기사가 난 거예요. 금년도 기사가 또 났어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연주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연주를 하는데 그 연주를 할 때 감동, 은혜가 넘치는 연주였다고 해요. CD도 이 학생이 냈어요. 멜론이라고 하는 차트가 있답니다. 그게 금년도 6위를 차지했다고 얘기해요. 물었어요. 어떻게 힘든 것을 이겼느냐고. 그는 얘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잡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잡았다고. 그 말씀이 힘든 것을 견디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오늘에 이토록 나를 이끌어 주었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은 동일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할 수만 있다면 말씀은 그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세월이 20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요셉은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요. 몇을 낳았을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6명 이상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채아 7의 자녀를 누가? 마리아가 키웠다는 걸 말하는 거죠. 아십니까? 남편 요셉은 일찍 세상 떠났다는 것. 요셉은 과부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말씀드렸죠? 로마 지배 아래에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세금의 폭탄을 맞고 생존 자체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 아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다는 말은 먹을 거가 없어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존하는 이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존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마리아는 어떻게 어린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갔을까? 환경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피폐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 그는 어떻게 견뎌냈을까?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당장은 변한 게 없었어요. 당장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야. 하나님은 시근치 아니에. 설령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분이야.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 공생에 시작하면서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은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갔고 마리아는 이 아들을 보면서 소망 중에 버티고 견뎌낸 사람, 그가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 당장 일어나는 거 있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의심지 않고 참아 기다리면 말씀의 능력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참아 기다리는 이에게 그 능력은 이루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장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 자신에게, 내 가정에, 내 주위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의심치 않고 참아 기다리며 붙들고 나갈 때 믿음대로 말씀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축복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